여러분 제가요 골프를 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이렇게 그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18홀을 치는데요. 뭐 그린피, KDP, 카트비까지 합산해서 한 번 치면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마음에 드세요? 목사님이 좀 그렇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은 필드에 나가서 골프 쳐도 되고 목사는 안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골프 치는 목사님들도요 많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와 성도들끼리요 친선 골프를 자주 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는요 골프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네요. 그런데 왜 저는 안 되죠? 왜 한국에서는 목사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요 사람들은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봅니까? 누구 문제예요? 목사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편견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어느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편견도 아닙니다. 이건 죄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의 문제냐? 이거는요 배려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머리채는 잡아봤지만 골프채는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이 골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과 배려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프 쳐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 이런 말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사실 조금 우리 목사님이 무슨 골프를 쳐?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배려입니다. 신앙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는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골프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배려예요. 성도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현금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억이 넘는 외제차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100억이 있어도요 10억짜리 외제차를 구입하지 못해요. 차값이 비싸서가 아니에요. 차 대놓을 주차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때문에 100억이 있어도 10억짜리 또는 몇 억짜리 외제차를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억짜리 그 스포츠카가 람보르기니가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약 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노란색 스포츠카를 주일날 아침에 몰고 교회를 다 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시험에 드는 분 많을걸요. 안 그랬습니까? 누가 사준 것도 아니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샀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돈이 있어도 안 삽니다. 돈이 있어도. 근데 일단 돈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믿음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고 했어요. 너희의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자유는 음식의 자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10절에 기록된 자유예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입니다. 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존재도 아니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재물은 그저 음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런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골프를 치지 말아야 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칠 수 있는, 목사가 골프를 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교회 안의 성도 누군가 그것에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시험에 든다면은 치는 것에 대해 치를 자유가 있던 것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권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권리예요. 내게는요,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활용되어지는 자유이자 권리예요. 이 자유와 권리가 본문의 말씀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유가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게는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거침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자유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는 자유지만은, 그 자유가 성도들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게는 자유지만 그 자유가 뭐가 될 수 있다? 거침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나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내게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자유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라 배려하는 겁니다. 아멘? 배려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배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절제된 자유예요. 절제된 자유. 자유를 행하되 무슨 자유요? 절제된 자유예요. 여러분, 제가 골프를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소위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은요, 골프를 칩니다. 교회 장로님들하고 골프 치고 성도도 골프 쳐요. 근데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 교회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성도들의 평균적인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높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일반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골프채를 잡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을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자유가 쓰여질 때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 거침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는 믿음의 약한 자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11절에서는 약한 자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는요, 양심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일이 아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건 나에게 별일이 아니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나는 별일이라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누군가에는 그것이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로마서 14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자, 나의 절제하지 못한 자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자유롭게 행했지만은 내가 행하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누구냐? 시험에 드는 그 성도가 누구냐? 자, 그것에 걸려 넘어지 실족하는 성도가 누구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뭐다?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살린 성도를 내가 죽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다시 살리신 그 형제를 너가 음식에 관한 명쾌한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산 그 형제가 신앙을 떠나고 믿음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라고.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배려예요. 이것이 바로 절제된 자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그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가 신앙을 떠나고 누군가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누군가가 죄악의 길로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 평생 동안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성도들 눈치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난 하고 싶은데 목사님 눈치 봐서 못하고 성도들 눈치 봐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눈치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배려입니다. 배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배려하는 겁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배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배려라는 이 단어가요, 한자로는요, 짝배와 생각할 여자입니다. 짝배.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려는. 짝을 생각하는 게 배려예요. 내 옆 사람을 생각하는 게 그게 배려예요.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신앙이요, 자기 구원에만 그친다면 하나님은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섬김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사랑하라고 말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신앙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만의 구원이 아니라 타인의 신앙과 구원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더불어 나누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도 나누는 겁니다. 누구나 나누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자유도 나누는 겁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타인의 신앙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 중에 왜곡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또 하나는요, 옳다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옳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것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자부심, 옳다고 하는 그 자부심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자부심 좋아요. 옳다고 하는 자부심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떠나고 누군가는 신앙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것, 옳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옳다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배려예요.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공존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알고 있다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는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는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약한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를 절제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배려라고 하는 것이요, 꼭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 배려가 아니라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가 있지만은 자유를 절제하고 자신을 배려하는 것은 지식이 있는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당연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저런 자유가 있지만 나를 생각해서 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배려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죠? 아멘? 즐겁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100세가 된 김영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 그렇게 내가 100살 살아보니까는 100살 살고 내가 내 지나온 이렇게 했던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다. 사람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을 위해 주고 사랑하고 산 일은 행복으로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해 산 것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결국 남은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것이 남아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는 것은 남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약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요 사도바울과 같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는 걸로 해서 내가 고기를 먹는 것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린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을 하니까 내가 평생 그를 배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고백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신앙생활은 배려다. 교회생활은 뭐다? 배려다. 네. 서로 배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자유로 인해서 내가 마음껏 행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그 자유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그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권면합니다.